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받아야 할 것보다도 받은 축복이 더 큽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우리 이평덕 씨도 오랜만에 섬 생활을 청산하고 왔는데, 요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필요가 없다. 이미 받은 것을 누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안 주시려나? 교회가 나한테 뭐 안 주려나? 그러다가 안 주는데도 막 뭐 챙겨가 막 이렇게. 그럼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준 게 있는데 그 준 것이 어마어마한데도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자꾸 욕심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단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있는 7가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자녀, 반대로 마귀 자녀. 마귀 자녀는 화 있을진저 이거예요. 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마귀 자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반대?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확 화가 나갖고 그냥 밤새도록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했다고 보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하겠죠? 상쾌해집니까? 마귀 나라를 잃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밤에 자면서도 정말로 기도하고 메시지 묵상을 하고 이랬다면은 일어나자마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하늘 놓고 누구를 만날까 어디를 갈까 이런 것도 기도가 나오고.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응답이에요. 근데 그 응답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거거든요. 사람들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누려요. 그까짓 거 내가 해야 되지 이라고 해서 자기가 하니까 문제예요. 조금 뭐 세상 경험이 있고 좀 잘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 자기가 다 해버려요. 그래서 축복 소용없는 겁니다. 준 축복. 그 축복 내버리고 다른 축복, 불신자가 받는 축복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천사가 동원된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바로 뭡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보다도 먼저 들어갔어요. 이거 완벽하잖아요. 다니엘을 갖다가 그 나쁜 사람들이 사자굴 속에 넣으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하얗게 보였다면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안 넣지. 천사 저게 뭐냐. 천사 쳐다보다가 안 넣었어요. 근데 안 보여. 아람 군대가 쫓아와서 누굽니까 히스기야 죽이겠다고 막 그냥 그 나라 멸망시켰다고 하는데 히스기야 주변에는 그냥 천사가 떼거지로 있네. 그러면 아람 군대가 거기서 자지도 않았죠. 바로 집에 돌아갔죠. 근데 와 칠랑 빨리 치지 와서 막 얼음장 놓느라고 거기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자다가 깨어나지 못했어요. 뭐가 됐어요? 송장이 됐다. 참. 이런 사실들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7가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제목을 찾아내야 돼. 제목을. 사단이 결박된다. 언제 사단이 결박됩니까? 그걸 한 번이라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보이니까 사단하고 짝짝꿍하지. 사단이 결박돼야 된다는 걸 못 보니까 실패하고도 왜 실패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건 사단 속에 잡혀있는 거다. 이게 봐야 되죠. 그래야만 거기서 구출할 생각을 하지. 잡혀있는데도 그냥 괜찮아. 내가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배경은 백그라운드는 하늘나라다.
이걸 여러분이 성경에 일단 찾아보세요. 한 사람한테만 얘기 들으면 내가 확신이 안 올 수 있는데 두 사람, 세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네? 뭘 보라? 성경에서. 그거 붙잡아야 돼. 성경 어디에 내가 이런 빽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걸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응답을 줘요. 제가 이 성경을 누구한테 선물하고 싶어. 소경한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착해도 소경한테는 안 해요. 왜? 소경은 이거 줘도 100권을 줘도 소용이 없어요. 응? 저 사람은 성경도 안 읽는다. 안 줍니다. 응? 제가 성경을 읽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막 많은 성경을 사다 줬어. 성경을 읽다가 들켜갖고 그러는 건데 그거 잘 안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읽으니까 그렇지 성경 생전도 안 본다. 그럼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 많고 크고 중요한 것인데 그걸 누릴 줄 모르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만 해서 팍 달려다 막 그냥 너무 괴로워요. 막. 좀 용기 있는 사람은 조금 막 뭐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문제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불신자의 결과가 온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예수 믿다가 실패합니까? 왜 예수 믿다가 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갖고 왜 노예가 됩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 하나님 돌아가셨냐? 이러고 따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어? 우리는 실망해버리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다가 망했네? 하나님 안 계신가? 이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 일이 난다니까? 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갑니까? 그냥 망한 거예요, 불신자들이 볼 때에는. 니네들 하나님 믿는데 왜 망하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걸 두고서 그리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놓치지 말아라. 그걸 붙잡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라. 지금 다 죽는다. 지금 다 망하고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늘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따라 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복음이다! 그리스도야! 해놓고 자기는 그냥 불신자같이 살아. 소용없어요. 응답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을 바라본다면, 영원한 천국 간다면 오늘 천국을 꼭 살아야 돼요. 오늘 천국이 있다니까, 오늘. 지금 천국이 있다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사는데, 예?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을 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을 때 가서 누립니까? 어? 여러분, 오늘의 축복을 찾아내세요. 일단 7가지만 가지고 찾아내세요. 그걸 찾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선교의 응답을 주십니다.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주십니다. 백문양같이 막 첫째는 막 하나님 자, 둘째는 성령인도, 넷째는 기도응답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서 나한테 적용하는 생각을 깊이 하란 말이에요. 적용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더라도 깊이 생각해보세요. 일단 나는 망했구나. 나는 마귀한테 잡혔구나. 이런 것보다도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훨 낫잖아요.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긍정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거든, 성경에.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아 할지라도 그 사실을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 사람은 이제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딴 말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대화 안 됩니다. 다 도망가요. 뭔 말하면 휙 쳐다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튼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복음이다, 그리스도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게 바로 뭐냐? 이렇게 할 때 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요. 여기 제목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단어를 이해하고 화가 뭐냐? 생각해보세요. 불입니다. 불이 있을 자 속에 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옥 가면 뭐라고 그래요? 거기가? 왜 무서워요? 지옥이? 양탄자 지옥이에요? 무슨 지옥이에요? 불지옥이에요. 불지옥. 김지옥이 아니고 불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요. 외식한다는 것은 자꾸 사람만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였고, 또 반대로 하나님만 신경 쓰고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린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만 의식하고 하니까 화가 있다. 불이 있다. 이건 최악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불에다 집어넣었어. 그게 무서운 거 아닙니까?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악한 자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 보냈잖아요. 화가 뭔가, 외식이 뭔가 일단 이해를 하고 메시지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이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째로 복음 모르고 교만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라고 하더니 교만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거구나. 교만 알죠? 자꾸 자기 뭔가를 사람들한테 나타내고 싶은 의도 속에서 말하고 그 의도로 모든 일을 해. 그래서 삐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한 겁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이 확 상했다. 왜 그러는가 보세요.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해? 이런 게 있습니다. 자존심 상했어. 그 자자가 원자 스스로 자기가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그 말을 하나님 옆에서 나는 존귀한 자요. 이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존귀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는 속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복음을 빼버리고 그렇게 말한다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교만이 뭐냐, 화가 뭐냐,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했으면 일단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겨요. 그런데 나는 힘이 안 생기던데 계속 해보세요. 힘이 생긴다니까. 아니 안 생긴다니까. 그래도 계속 해봐요. 40일 동안 해봐요. 40일 동안 해도 안 되는데 난 포기했는데 80일 해봐요. 80일 해도 안 돼요. 나는 지금 120일 해서. 그러면 한 200일 해봐요.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속에 나쁜 것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오랫동안 나쁜 것을 내 속에 깊이 뿌리 내렸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쉽게 은혜 받아요. 우리 남은정 자매 이제 오늘 합숙 간다고 그랬지? 아마 이 묵은 기인이 가는 거라도 이 자매 가면 빨리 받을 거예요. 왜? 안 묵었어. 나이가 많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세상에서 나이 먹으면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나이 먹은 게 문제야.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막 그냥 못해서부터 했다. 아무것도 못해. 에? 그렇다니까. 교회 온 지 한 1년 됐다, 2년 됐다. 잘 들어가요. 왜? 교회에 대한 상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아 먹어. 그런데 복음이 아니면서도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눈치 하는 거다, 사람하고 어떨 땐 밀고 땡기는 거다, 하면서
다른 것이 딱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딱 짜여져 있어. 그냥 그대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각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못된 것이 각인돼가지고 영안 빠지나가면 못된 대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단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들어와서 이게 딱 자리 잡고 이것 때문에 기쁘고 이것 때문에 힘나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다른 것 때문에 힘나고 막 자기 축혀주니까 좋아하고 막 자기가 뭐 하니까 막 그냥 뭐 뽐내고 막 이러면은 복음은 안 들어가요. 그럼 여기는 사람이 많이 와 있어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막 잘난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니까.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생각을 해봤습니까? 일단 복음이 뭡니까? 일단 결론 내었어요. 복음이 결론이 안 나면 복음이 뭔지 모르면 이 말은 이해가 안 돼요. 복음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이 왜 나한테 필요하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 뭐냐? 저주, 재앙, 사단 이런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게 막 역사하고 쫓아다니는데 내가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이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만 안 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모르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종교가 외식입니다. 종교는요, 전부가 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면서 구하고 가요. 응?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면은 나와 관계된 일과 사람에게 역사하더라고요. 응? 정말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있어요. 나와 관계된 일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역사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내가 바라고 나와 관계된 사람 일입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 나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이걸 선택하는 게 낫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이 아니죠. 그냥 무한대죠. 7명이 렘넌트 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다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안 어려웠던 사람이 뭐 있습니까? 제가 어려운 거 찾아줄게요. 7명 렘넌트 생각해보니까 다 어려웠어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을 축복했어. 근데 왜 그러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응? 요셉 보세요. 반드시 그가 노예에서 풀려났으면은 거기서 직장에 안 들어갑니다. 빨리 자기 고향 갈 생각을 할 거예요. 노예에 잡혔어. 그러니까 갈 수 없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요셉을 볼 때 노예로 보지 않고 가정 총무로 바꿔놨어요. 감옥 들어갔잖아요. 더 이제 꼼짝 못하게. 노예는 잠깐 심부름 나갔다 올 수 있는데 감옥 갔는데 거기에서 감옥 가서 죄인이 아니라 감옥의 총무가 되어버렸다니까. 이걸 누가 막아요? 응?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하였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느냐? 요거 얻으면 다 끝나요.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죠? 염려하고 있죠?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있죠? 나는 왜 이럴까? 이런 거 있죠? 그것을 넘기는 방법이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썸남 오늘 또 안 왔네. 그래서 왜 어느 나라 왔습니까? 이 나라에 와서 잠깐 살면은 자기 나라보다도 10배를 받아, 10배. 그러니까 오죠. 10배.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뭐 노력하고 열심히 살잖아요. 그것보다도 1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가서 돈 벌려고 할 거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는 게 헐 나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갔던 사람 들어온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럼 어디로 가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민 가려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여기 가지고 싸우냐면서 내가 사는 데까지 살다가 어려우면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생활 하는데 많은 오해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자꾸 들락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와서 잠깐 있다가 세상 나라로 확 가버리고 이러니까 시험 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나라 속에 산다면, 하나님하고 함께 산다면, 시간도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하고 함께 지내란 말이에요. 누구랑 같이 지내느냐? 그게 문제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두 번째로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이 계속 찾아준단 말이에요. 실패시키려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단은 뭐냐? 실패가 뭐냐? 나에는 실패한 사람이냐? 성공한 사람이냐?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봐야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복음 모르면 사단에게 실패한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사단이 뭔지도 모르고 실패가 뭔지도 모르면서 뭐 나 실패 안 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모르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하나님 왜 이럽니까? 복음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 뭐든지 다 끝냈다는데 나는 왜 그 말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정직해져야 돼. 복음 다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서 가서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막 싸우고 이러면 틀렸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한 개 내가 모른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는데 깊이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저 사람은 이게 할까?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걸 포럼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은 응답이 금방 와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지금 중요한 단어들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정리해 가보세요. 다음 주로 왔을 때는 그런 거구나. 뭔 기쁨인지 모르게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 속에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 그거거든요. 야, 지난 주간의 말씀은 난 이랬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더라. 그러고서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어느 시간표부터인가 내 속에 이 복음의 기쁨, 복음의 행복, 복음의 힘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아예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생각 저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돼요. 저 사람 이렇게 됩니다. 저 사람 바뀌었어.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바뀌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화 있을 적, 화가 뭐냐, 외식하는 적, 외식이 뭐냐, 복음 뭐냐, 교만 뭐냐, 화가 뭐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게 이제 경시기도 시간이고 정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혼자서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앉았으면은요, 오래 못 앉았어요. 빨리 이따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야 돼요. 밥 먹고 또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아니 어딘가 또 가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시간을 내서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은 여기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집중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묵상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나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 많은 데서는 진실되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설라고 해도 옆 사람이 자꾸 쳐다봐요. 뭔 소리를 내 옆에 사람이. 그래서 진실하게 서지도 않고 그 눈치 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만 딱 먹으면 응답이 옵니다. 왜? 우리는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 빡빡 깎은 스님이 와갖고서는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구원받아야 되지.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제 응답받아. 나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그거 확인해야 돼. 구원이란 뭐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걸 생각해야 돼. 근데 그걸 엄벙더벙 넘어가면은 응답은 영원히 못 받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아멘이 구원입니까? 아멘 하면 우리 아멘 3번 합시다. 그러면 구원입니까? 구원의 근거를 가지세요. 뭐가 구원입니까? 우리 한국에 살면 다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근거를 가져야지. 여기 살면 다 하나님 대한민국 사람이지. 천만의 말씀. 어느 땐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자녀입니까? 아멘 한다고 하나님 나라 자녀, 근거를 가지세요. 찾으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증거가 뭐냐? 이걸 찾아서 그걸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집중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아, 그거구나. 목요일 날 집회 참석했는데 여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잔잔한 기쁨 뭔가가 내 마음속에서 쭉 흘러간다. 이걸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알 수 없는 힘을 쫙 주시는데 이게 이제 어느 부분에 가서는 폭발이 된다. 그게 응답이다. 큰 응답으로 나타난다.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맞다. 그렇지.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공감했을 뿐이야. 그런데 나도 그래 해보니까 응답이 왔어. 그래서 이제 얘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만난 적이 없어도 그분 얘기가 맞으니까 그분이 말한 것이 내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죠. 그래. 깊이 하는 거다. 그래.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거다. 이런 마음이 딱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묵상하는 시간을 좀 더 깊이 가지려고 오히려 시간을 좀 이렇게 재보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더 들어가지더라고요. 전에는요 묵상하려면 졸음만 왔어요. 나는 체질이 묵상 체질이 아니다 이랬어요 솔직히. 예? 그런데 나도 묵상할 수가 있다가는 그 힘이 생겨요. 왜? 좋으니까. 자, 여기까지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설교하는 거지. 잘 가르치려고 막 성경 보는 거지. 연구하는 거지. 그것도 전부가 나에게는 응답으로 돼. 다른 사람마다 조금 뭐가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것도 전에는 그게 아닌데 이제는 응답이 돼. 나는 무심코 저 아프리카 갔다 온 줄 알았더니 이제 생각이 나. 아, 그 사람 이렇게 하지. 그냥 다닌 것 같지만 저 필리핀에 그 선교 사람 이렇게 하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나간 것 같은데 나에게는 응답이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 조금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에 고민한 얘기가 강의하고 다니는 게 이게 선교 맞나?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를 통하여서 선교를 깨닫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야 하니까 자기가 좀 듣기가 불편했던지 우리 본부에서 하는 방침이고 다녀야 되잖아. 지금 다 다니는데 그런 말을 하면 되냐? 이러는데 아니 그게 아니다. 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고 그러고 지금까지 다닌 모든 것이
전부 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는 내가 몰랐다. 이렇게 마무리했지요. 그렇잖아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오늘의 응답을 받고 보니까 전부 막 돌아다녔던 것이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의 현지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현지인이다. 그리고 여기는 교육이다. 이런 생각을 메시지를도 이 목사님 메시지를 또 받았지만은 제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거기 가서 선교사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까지 전부 응답으로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걸 영적인 것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모르게 되면 누리는 걸 모르게 되면 지금까지 하는 자체 다 허탕이 됩니다. 왜? 복음 없이 했거든. 진짜 기쁨도 없이 했거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깨닫고 이걸 누리는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면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성경 많이 알았던 것이 전부 응답이 축복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냥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다 안다 말이야. 내가 뭐 당신이 아는 거 다 아는 모르는 거 없다. 근데 나는 내 마음이 애지경이고 우리 자녀는 왜 이렇고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의 기쁨, 확신, 행복 이걸 찾아내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실패시켰고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 이걸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우리 중심이 어떤 중심이냐가 중요한 거지 어렵지 않다니까요. 일단 복음을 모르고 교만한 자에게 화 있다. 이 세 단어를 복음, 교만, 화 이걸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 안 해도 돼요. 왜?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 모르면 사단에게 속아서 실패한다. 복음 아까 했어. 그러니까 복음은 대충 이 생각을 하고 사단 실패 이걸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알게 되면은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응답한다. 앞에서 복음 2번 지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기도 제목 응답. 이게 뭔 말이냐? 모르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도 제목이 나온다는 말은 뭐고 응답은 뭡니까? 뭐가 응답입니까? 나는 기도하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 왜 하나님 저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까? 너무 믿음이 좋아서 없습니까? 그냥 다 막혔기 때문에? 그러면 다행이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 우리 자식이든 남편이든 돈이든 일이든 다 알아서 하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아멘. 그랬다면 그 같은 큰 응답이 없죠. 근데 그게 아닌데 많은 고민은 있는데 나는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골치 아픈 겁니다. 막 엉켜 있어요 지금 막. 뭔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사람인데도 이 생각은 복잡한데 마음속에는 기도할 마음이 전혀 없어서 교회도 간신히 왔다가 막 도망가기 바빠. 이제 엉켜 있습니다. 엉켜진 것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실 엉켜보세요. 그 실 갖고 뭐합니까? 엉켜 있는데. 응?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내게 맞냐 지금. 내가 복음 들었다는데 왜 나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의 축복이 내게 좋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조금만 서도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렇게 한단 말이에요. 받을 수가 없지. 거기다가 하나님 안 줘요. 조금만 정직해보세요. 안 되는 부분에 왜 안 되는가 조금만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보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 여기다가만 넣지 말고 이 속에 내려오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성령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하는 것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불신자, 완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와서 성령의 역사에서 여기는 성령이구나.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란 말조차도 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뭐 크게 되는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한다가 되나? 기도 안 해도 된다.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렇다면 영접해야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 말조차 할 수 없다면 영접하세요. 근데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 한 가지만 가져라, 마음. 그러고 온전한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속해보란 말이에요, 지속. 조금 하다가 그냥 파닥파닥 뒤집어지지 말고. 응? 애들은 파닥파닥 뒤집어지잖아요. 막 그냥 슬퍼갖고 울어서 눈물이 여기도 말지도 않았는데, 지 원하는 거 딱 주면, 이 하고 또 웃잖아요. 그게 파닥파닥 뒤집어지는 애들이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진정하게 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왔는데, 나를 그 앞에 놓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있지요? 다 살아납니다. 안 살아나더라도 내 마음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잔뜩 부담 갖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가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란데 안 믿어지니까 문제지. 안 믿어지니까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막 발버둥을 쳐야 되고 온 무거운 짐을 나홀로 치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복음을 모르고 외식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제 복음도 지나갔어요. 지나갔단 말 오해하지 마시고 앞에서 생각 많이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 나한테. 그렇다면 여기서는 뭐요? 외식한다는 말 아까 제목에서 내가 생각을 했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 수가 있어요. 화했을적 화도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오다 보면은 많은 응답이 보인단 말이지. 알란가 모르겠네, 진짜로. 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응답받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응답이 와 있는데 그 응답을 찾아내지 못하고 늘 실패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응?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고 응답받으면요, 들키게 돼 있어요. 반드시 들켜요. 근데 얼마나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지 안 들키는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좋은데 들켜요. 누구 사랑한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네? 거짓말을 사랑하니까 역시 들킨다니까. 자, 눈이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네? 들키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저분이 요즘은 달라졌어. 은혜 받고 있어. 그러면 마주할 수 없는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요셉이요. 요셉이 바로 앞에 설 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세울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에 이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왜? 노예도 왕 앞에 가서 총리가 됐는데 얘들이 노예요? 근데 큰 문제가 올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얘들이 나가가지고 큰 문제 없습니까? 성공하려고 하고 큰 사람이 되려면 큰 문제 오지. 그 속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럼 문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복음받은 자에게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다 그러면, 문제 왔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나라로 쏙 들어가야 돼.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갈까 말까 그러면 춥기만 해요, 요즘 날씨에. 얼른 들어가 버려야지. 네? 백화점 들어갈까 말까 흘려봐요. 얼마나 백화점 밖에가 춥습니까? 근데 안을 싹 들어가 봐요.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길 되시고 문이 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전히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와야 되나요? 백화점 얘기를 왜 하느냐? 백화점 들어가면 따뜻하더라고요. 아, 백화점 들으니까 따뜻하구나. 이래야지. 아이고, 백화점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추워? 그런 데가 없으면 장사 안 돼, 그러면. 따뜻하게 해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이 들어오라고, 들어가면 행복한 나라야. 들어가면 힘나는 나라야. 들어가면 기쁨이 넘치는 나라고, 들어가면은 감사가 돼요. 아, 좋구나. 그래서 이 나라가 최고구나, 전부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각, 추운 건지, 더운 건지도 몰라. 하나님나 들어가 놓고, 이게 지금 감각이 무뎌졌는지, 죽었는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걸 겁니다,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게 돼 있어요. 느끼게 돼 있어요. 체험되게 돼 있어요. 확인되게 돼 있어요. 발견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게 돼 있어요. 아멘? 억지로. 내가 아멘을 주문하니까, 아멘. 가다. 글쎄, 목사님은 그런지 몰라도 내 형편은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고 또 돌아가서 고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세요. 그게 정직한 고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혼자 고민하는 것은 그런다고 되나. 목사님 세상을 많이 안 살아봤지. 내가 많이 왜 안 살아봐.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오늘 한 주간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과 응답에 관계된 단어니까 그 단어를 놓고 또 생각하고 하루에 2번씩 3번씩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 달라지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강단 메시지 붙잡는 거예요. 붙잡으라니까 막 이거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 말씀이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줬느냐, 나는 이런데 성경은 다르다, 이런 걸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보면 내 앞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음이 뭔가 생각하다 답이 안 나와. 내 앞에 생각하면 이 목사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기가 좀 거시기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끄럽게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이라도 해보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해보세요. 그거 안 하니까 예배드리기조차 어려워서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던 사람은 막 잔소리하면 삑 하다가 또 잔소리 안 하면 뚝 놓쳐 원위치 돼. 평생 그럴 겁니다. 이 응답 받지, 강단 메시지 응답을 받지 못하면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들어요. 영적인. 아무 기쁨도 없고 예배 와도 아무런 소망도 생기지 않고 무거운 짐 치고 계속 다녀야 돼. 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질 않아.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마시고 내려놓으려고 내려놔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이런 짐 같으면 그냥 내려놔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짐, 우리의 영혼의 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이 강단 메시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혼자서 말씀 붙잡을 수 있느냐? 혼자서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느냐? 혼자서 전도를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전도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할 수 있느냐? 2번씩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혼자서. 우리 전도합시다. 못 하더라도 아멘 하면 돼요. 그건 진지한 것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여기에서 말씀 만난 것이 다 가짜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렸는데 왜 건성으로 받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나가서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거기 가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할까?
그걸 가지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 이걸 전해야 되는데 나는 왜 전할 수가 없는가? 혼자서 나는 왜 안 되는가? 아, 내가 이게 외식하는 자구나. 사람들 앞에 가서는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은 혼자서는 나는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은밀한 시간이 없구나. 하나님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혼자 있는 시간 가질까? 아, 그런데 누가, 나 혼자 이렇게 기도해야 돼. 혼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아, 그러는구나. 지나가는 말에. 네? 그런데 강단에서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네? 그러면, 그거구나. 이래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이때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속에 뭐가 들어와서 이제 평안도 되고 행복도 되고 힘도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체험할 거 아니요. 장로라면은. 한 번은 체험할 거예요. 집사라면은. 그거 체험하지 못하면은 장로 못 해먹어요. 응? 못 한다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주기 위해서 장로 되고 집사 되고 그런 것이지 괴롭히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도 못 드려요. 예배도. 왜? 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내가 가서 돈 받으러 가면 돈 받을 건데 예배 드리다가 못 받아왔어. 막 이런 식이 돼요. 막. 다 무너져요. 그건 그만두고 장로 되고 뭐 집사님 건 다 무너져 버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엄청 무너지는 또 이거 뭐 재수 나빠 막 이런 식이 생태.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면 문제 올수록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들 문제라고 했는데 나에게는 그게 축복으로 뒤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 들어온 나요 내가. 문제 와도 괜찮다고 하는, 위기가 와도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은 난데 불신자란 말이에요. 불신자가 장로하고 집사하고 권사하고는 안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많아. 저 사람은 전혀 이걸 받아들일 마음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거나 어떻게 하겠어요? 좀 바라만 보는 거지. 본인이 조금만 깨달으면 돼요. 조금만. 복음을 모르고 예배드리면 이 성전이 뭔지 이걸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그 나라에 축복이 왔어요. 근데 성전이 없어졌다,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바로 노예로 끌려갔든지 뭐 전쟁이 일어났더니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서 나와요?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이 뭐냐? 성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예배가 됐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됐는데 예배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강대국도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돼. 거미줄 쳤어. 문 닫았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왕이 나와서 그 거미줄도 걷어내고 성전 수리했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살았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그냥 우리가 한 시간 앉았다 가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그랬잖아요. 진정으로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이랬는데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거라니까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 있다면 내가 내려놓으려고 아무리 몸을 써도 용을 써도 안 돼요. 정말 왜 이럴까? 우리 집은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고민된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제가 장로인데 제가 왜 예배도 한 시간 드릴 수가 없을 상태로 됩니까? 잔소리 안 해요, 저. 옛날엔 잔소리를 해봤어. 잔소리 할까? 싸나워져. 나도 싸나워지고, 그 싸나워지고 막. 그래서 냅두자. 그런데 멸망의 시간표가 와요. 점점 막 떨어져가 바닥에 가서 그래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들어야지. 들어야 된다니까. 말씀이 살리지요. 목사 잔소리가 살리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을 잘 전해야죠. 복음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헌금의 축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그러면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이 헌금은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경제가 같이 가라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 헌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제가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하고 내 경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책임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어떤 부분을 내가 담당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제를 갖다가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 건지 그게 나와요. 그런데 돈을 주니까 점점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네? 그럼 망하잖아요. 생각을 해요. 점점점 돈이 생기면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게 오늘 복권 한 개 샀는데 400억이 당첨됐다. 제가 설교 제대로 하겠습니까? 일단 차 바꿀 거예요. 가라고 집도 다 수리해가지고 살던지 아니면 절 가서 50평 아파트. 저기 어떤 교수님 집에 갔더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어. 바꿀 거 많습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 대강 합니다. 교인들 많이 안 와도 괜찮아. 사명? 이래 돼요. 인간 버립니다. 그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게 내가 돈 한 100억 생겼다면 내가 사명 감당하겠는가? 지금도 이런데, 지금도 돈 조금 생기니까 조금 있을 때는 11kg 잘하더니 많이 생기지 못하겠어. 시간을 뛰기가 아까워. 그래서 자꾸 감춰. 정말 하나님 옆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크게 쓰는 거예요. 큰 그릇이야죠.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니까 선교는 내가 담당하겠다. 우리 교인들 아무 신경 안 써. 나 혼자 하겠다.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맡아야 돼. 그런 그릇은 띄어야 돼. 우리 교회가 아직 건축 중인데 내가 해결하자. 이런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심부름 하지요. 그러면 심부름만 시키고 그 사람 바꾸기겠습니까? 그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 모든 렘넌트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래야 거기다 하나님 보가지고 좀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지. 주면 줄수록 다 꿈을 쳐냈네. 11조 기본도 못하네.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축복 줘갖고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살잖아요. 어차피 새끼 밥 먹는 데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릇을 키우세요. 진짜 복음을 알았다면 목사님 이 부분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언급도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로 나와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있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빚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잘 살아요. 집도 좋고. 근데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릇을 좀 키우세요. 빚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빚 있으면 두겠습니까? 10년씩 두겠어요? 그거 갚는데 온 신경을 쓰지. 그런 정도 돼야 돼. 여러분의 집과 교회가.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 그래야 하나님이 집분 올려놓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기본도 막 그냥 감춰버리는데 어디다가 축복합니까? 축복하면 망할 건데. 그 돈에 빠져 죽을 건데. 양심껏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그러면은 한두 가지 응답이 아니야. 왜?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다니까, 교인들이 복음이 없다니까 이걸 심부름해야 될 유일한 자로 불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안 되고 그냥 상관없다. 그냥 복음 전달하면 하는 거다.
하는 거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산업선교 메시지를 어제 못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들었는데 산업선교 메시지 뭐라고 하냐면 먼 남의 나라에 가서 다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도울 것이 뭔가를 보면서 살펴라. 그 사람들 도와라. 교회를 도와줘라. 살피다 보면은 거기에 뭔 틈새가 나올 거이다. 그걸 도와주면서 이제 하나님 인도받는 거다. 참.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겠다는 것이야. 선교사도 없죠. 그 사람이 더 잘 알지. 푸놈펜은. 저 시엠릿은 현지들 돕자. 그쪽 바탐방도 현지, 거기 또 우리하고 통할 수 있는 강은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제가 매일 통화를 해요. 문자로 하고. 그래서 3월 3일날 결정이 그래도 됐어요. 그 유샬이라고 하는 걔 동생이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마음을 탁 열고, 목사님이 그래 해주셨군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놓고 제가 그냥 한번 동기를 부렸죠. 거기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목회자를 만나서 저는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딱 모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좋냐? 2월달은 여기 상황이 안 되니까 3월달 언제? 3월 첫 주? 금요일이면 괜찮습니까? 금요일보다 월요일. 그렇습니까? 월요일 날 오후 4시에 3월 3일 오후 4시에 딱 불러놓을 테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주고받게 됐어요. 그럼 뭘 가져가냐? 아니, 살피러 가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다 보면 뭐 나와요. 거기 신학교도 있다고 하고, 뭐 현지인들 몇 명 있다고 하니까 가 살펴보면 됩니다. 두고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고 하시는가? 정확하게 하십니다. 다음 일 몰라요. 인도받자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쫙 하실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안 보인다면은 여러분 복음 깨달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부터 깨달아야 돼. 지금 제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쁘고 속상하다. 복음 몰라서 그래요. 복음 먼저 깨달아요. 복음 못 깨달으면은 지옥 갑니다. 나한테 지옥 간다고?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어. 제일 뜨거운 데 가요.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 사명을 맡았고 축복을 맡았어요. 축복을. 그냥 축복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주고 가야 돼. 이걸.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 모르는 움츠리는 삶, 뭔가 다른 걸 향해서 달려가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심하면 여러분 상처받을 거라 해서 그렇지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쁜 결과.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막 잘났다고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근데 다른 걸 향해 달려가니까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화 있을진저. 다른 것을 바라보는 자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이라면. 복음이면 다 당하는 결론이 나왔다면은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위치 생각해요. 목사로서. 무슨 위치? 언제 여기 내려갈 건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몇 년 동안 나 모든 것 올인하는 거다. 뛰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내가 막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서 힘 얻으니까, 이끌림 받으니까, 뭐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에 가시니까, 뭐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인도에 가시니까 순적하고 누굴 만나도 할 말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을 읽어보시고 마지막으로 복음 모르고 영적 축복을 몰라서 화가 임하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 모르고 진실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그렇지 않다 얘기해요. 복음 모르는데 진실하고 착하면 복을 받는 겁니까? 매식한단 말이에요. 매식.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 모르고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됩니까? 헌신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 받았기 때문에, 전부를 얻었기 때문에, 최고를 얻었기 때문에 11조도 하고 헌신하고 전도 선교를 해야 된단 말이지. 복음 모르고 하는 것은 다 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 한 가지가 없어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복음 받은 자라서 어떻게 하냐? 전도운동에 올인하자. 전도운동에 내가 헌신하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통해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들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 우리 시선들 통해서 하시려고 그래. 감사하잖아요, 그게. 내가 모르고 할 건데. 에? 같은 목사님이라도 이렇게 어떤 분은 저한테 다가와서 저에게 뭘 물어요. 뭘 봤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저는 진지하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분하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그게 또. 감사하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묻는다고 하는 거. 감사하다. 여러분 한 주간만 해보세요. 그래서 조금 눈치채면 2주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속으로 점점점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다른 생각이 나와요. 내가 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이 다 회복이 돼요. 그래야 회복이 돼야지. 그냥 내가 막 잔소리하고 욕하니까 막 하면 더 돌아간다니까. 소용없어요. 그게 의식이라니까. 목사님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천만의 말씀.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 없으면 목사님 손해요. 이런 사람도 있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면 나에게도 이익, 교회도 이익, 본인에게도 이익,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일이 힘들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행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